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복은 성공일지 모릅니다. 또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랑.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근데 기도 응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솔로몬도 참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신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실 때 이 만나 주신 때가 언제냐면 왕의 초기가 아닙니다. 언제 만나 주셨냐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4년 동안은 그가 왕으로서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 동안 건축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궁을 건축합니다. 1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다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주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 40년 가운데 솔로몬의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마칠 때.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 주셨는데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두 번째 만남이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만날 때는 언제냐면 이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기브온에서의 이 만남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기도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만날 때는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을 때는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난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갔지만 등극이 되었지만 그가 해내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고 아버지 다윗도 이제는 죽고 없고 그가 스스로 왕으로서 리더십을 세우면서 특별히 그 당시 왕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재판하는 일이었는데 이 어린 솔로몬이 왕으로 이 어려운 이 재판들을 해내가는 데 있어서 그가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놓고 기본에서 1000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게 지혜와 그 지혜 속에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기본에서 만난 첫 번째 하나님과 솔로몬의 만남은 솔로몬에게는 큰 축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이 두 번째는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그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때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만났던 것처럼 기도 응답이나 또는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나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보면 어떤 우리가 상황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든지 또는 힘들다든지 뭔가 위기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어떤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한다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열왕기상 9장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 그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을 때, 뭔가 좀 평온하고 뭔가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런 살기 좋은 이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찾아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 주신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성공의 때에 찾아와 주신 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를 깨닫게 할 목적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사랑으로도 찾아오시지만 공의로도 찾아오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힘들 때, 연약할 때, 눈물 날 때,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찾아오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공의로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은밀한 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죄를 짓는데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영적 무딤 현상으로 보지 못하든지, 공의로 찾아오실 때는 우리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이때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9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이 부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 왕궁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부분이 굉장히 제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걸 했을 때,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솔로몬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마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일까? 또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영광교회 그 사역들을 한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푼 너무 많은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을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 또 부활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감사,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자랑들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보면서 가진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제게 두려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간증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기분대로 자랑할 수도 없는, 또 하면 안 되는 이런 어떤 마음이 제 안에서 많이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새벽 설교를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쭉 새벽 설교 강해가 이 열왕기상 8장에서부터 9장까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8장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한 이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성전 봉헌식을 한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물질로 기도로 섬긴 분들을 축복하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성전 봉헌식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재앙의 때를 만날 때 그 재앙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이거는 뭐냐면 소수 약자들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의 그 이방인들의 그 기도도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포로 중에 거하더라도 지금 솔로몬은 그가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최절정의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를 놓고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 이방 나라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그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놓고 예방적 이 기도를 왜 드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 안에서 많이 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두 번째로 만나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3절인데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 1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지 적어도 13년 이상 지난 때입니다. 근데 13년 이상 지난 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기도하고 예비하는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기가 막힌 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대로 저는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3절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솔로몬에게 임할 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 말은 내가 내 앞에서, 이 말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놓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사람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외식적인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기도는 설교가 되면 안 돼요. 기도는 훈계가 되면 안 돼요. 기도는 교훈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이 솔로몬이 드렸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 기도로 하나님께 의논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대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의논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기가 부활절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교회를 돕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로 상의하는 겁니다. 저는 영광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이런 이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항상 거기에 있으니.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도 13년 이상을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건축한 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 솔로몬을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너가 예배하고 너가 기도하는 그곳에 내 이름을 둔데 영원토록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서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말은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되어진 일로 인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하는 한 나는 항상 너와 함께 거기에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약속과 축복이 그 속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약속과 축복을 하시는데, 제가 설교 시간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선조건 후 축복이라고 있잖아요. 선조건 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과 약속을 말씀한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이 영광 중에 있을 것이다. 이 분명히 축복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만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4절과 6절에서 만일이 나오거든요. 내가 만일, 4절에서 내가 만일, 또 6절에서 보면 또 만일.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른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지금까지 솔로몬이 누리게 되는 이런 모든 이 누림의 이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다윗의 왕조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그러나 6절을 보면 대조적으로 또 이런 말씀 나와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끔찍한 일을 예고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성전을 회파하겠다는 겁니다. 불을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끔찍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4절과 6절에서 대조적으로 만일을 통해서 이 대조적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왜일까요? 깨닫게 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20년 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기브온 에스크가 1,000번제를 쌓았을 때 솔로몬은 정말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도 보면,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주셨을 때 이 솔로몬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성공이 있어요. 그가 한 일에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자랑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응답을 언제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은 주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이 받습니다. 왜일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요, 그냥 마음에서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은 주여,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그 주님 이 고백 속에 나의 모든 어려움과 상처와 시험과 고통이 다 배어있기 때문에 주님 할 때 그 한마디의 그 가난한 마음, 여린 마음, 연약한 마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은혜들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때는요 다릅니다. 성공의 때는 정말 우리가 시험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시험에 될 수 있는 어떤 덫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이걸 대수롭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둔감성 때문에 그래요. 성공이 나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내가 이룬 일에 대한 어떤 열매가 영적인 둔감성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지고 유혹받아 넘어질 때 보면 고난받을 때 넘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절규하고 붙잡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사탄이 들어갈 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뭔가 자랑이 많아지고 뭔가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요, 그때는 사탄이 공격하면 쉽게 넘어져요. 주로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냐면 성공한 이후에,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후에,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박수를 받은 이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8장을 제가 이렇게 4일 동안 제가 나눠서 제가 강의 설교를 했는데, 4일 동안 이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의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제가 마음에 와닿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부터 임재의 영광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그가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는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예상하지 못한 기가 막힌 이 기도, 이걸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찾아와 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왜 찾아와 주셨을까요? 이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예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영적인 위기를 얻게 되는 것은 성공 이유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랑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가 유혹받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한 것을 얼마나 기뻐한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기가 막힌 칭찬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겠다,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복이 지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은 그 지혜 속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구약에서 지혜가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목마르게 하는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시대의 문제 또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저는 그런 소원을 가져보고 싶어요. 하나님, 에스겔 시대의 그 마른 골짜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시대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시대에 불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염병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길같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면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고 한국 교회에 불면 부활의 그 능력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가정,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세움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면 겪는 그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이 4차 이 위기는 우리가 1, 2, 3차 때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 끔찍함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예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를 광고 시간 때 한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마스크 쓴 데 있어서 예전 같은 예민성이 없고 방역을 하든지 주의를 하든지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여유 있는 풍요나 좋은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조금 방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지금 나에게는 성공인데 지금 이 땅은 평안한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하면 절대 보지 못하는 거, 문제가 없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거,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거,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일이 나의 영적인 둔감성에 의해서 묻혀져 버릴 때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처음 기본에서 만나 주셨을 때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 찾아주신 것은 본문 3절을 놓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주셨을 때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진짜 축복인가? 약속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인가? 이게 재앙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4절과 6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저는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인가? 경고인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기 상황 가운데 그는 소문을 듣고 놀랬다는 겁니다. 이 놀랬다는 이 표현 속에는 심장이 간이 녹아내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내 영광이 오늘 기도하는 이 성전에 있고 임재가 있고 내 눈이 기도하는 너에게 있고 내 마음이 기도하는 너에게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영광교회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시대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불이고 성령의 불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에 이런 성령의 불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첫 믿음도 회복하고 첫 열정 잃어버린 것들도 회복하고 온통 세상 근심 걱정으로 쌓여있는 이 염려있는 이 모습들을 이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다시금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순교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금 소망을 갖는 이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숨 건, 생명 건 기도가 있었고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그 기도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 그 목숨 건 그 기도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런 열정들, 이런 믿음들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렬한 기도를 드린 열정의 그 소수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은 불어왔고 그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영성으로 성령 충만한 이 기도를 통해 이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가 이미 솔로몬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게 약속인지 경고인지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의 목적으로 경고의 말씀이라면 죄에서 돌이키고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깨어있고 열려있는 영성으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는데 제가 택한 찬양은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제가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초청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고, 또 주님이 멈추라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